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제가 학생 때 교과서에 나온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시 가운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죠. 가지 않는 길. 그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숲을 속으로 굽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의 발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좀 중간에 생략,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가지 않는 길. 사람들은 우리 인생길은 하나의 길과 같죠.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과 같습니다. 그렇죠? 다 누구나 그 길 가요. 누구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다 선택한 다음에 자기만의 속도로 또 자기가 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은 동시에 많은 길을 한꺼번에 많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을 선택해서 많은 길이 있지만은 선택해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길을 가면서도 다른 길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길을 갔더라면, 이렇게 선택하더라면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적은 그 길을 선택할지라도 내가 그 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산 결과 나는 그 길 때문에 내 인생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대목에서 한번 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한 길만을 선택해서 간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길인지, 만약 내가 아멘이라고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길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춰서서 다시 한번 그 길 가운데 질문하고 확인하고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되돌아올 수 없거든요. 다카포가 없어요. 처음으로 세팅, 또 처음으로 이렇게 되돌아와서 시작하는 그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길을 가는데,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의 길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각각 대조되는 한 쌍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이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보면 넓은 문, 넓은 길과 좁은 문, 좁은 길을 서로 대조하고 있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럼 21절에부터 23절까지는 진정한 제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대조되어 있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옥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4장부터 쭉 나온 다음에 이제 7장이면 끝을 내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반응들이 각기 이렇게 대조되어 상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하는 것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도 마찬가지,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 사람마다 반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소개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밝혀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넓은 문, 넓은 길,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를 과연 어떤 문에 들어가야 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우선 주님은 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문에 대해서. 자, 문이 크다고 합니다. 이 문은 구원의 문이요 혹은 천국의 문일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큰 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문을 들어서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 문은 넓지만은 또 넓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좁은 문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은 그 문에 들어서는 사람은 그게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의 7절,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PPT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만나지 문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뭘 먹는다고 했어요? 꼴. 양은 꼴을 먹어야 하잖아요. 너희가 먹어야 할 모든 꼴을 내가 다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문을 통하지 않는 양의 우리에 들어오거나 다른 데를 통해서 넘어오는 자는 모두 절도고 강도다. 오직 양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온 자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구원은 오직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못을 다 박으시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할지라도 그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양의 문을 통해서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이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했어요. 근데 문에 들어왔어요. 좁은 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또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실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 곁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들으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4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겠다고 나섰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시고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나중에는 그 문을 떠나서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해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면 마땅히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땅히 좁은 문으로 너희가 들어섰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로 되돌아보지 말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부활을 받은 마땅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길에 들어섰다고 하면은 이제는 힘들고 외로워도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이 길을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와 좁은 길 걸어가기는 본래는 하나여야죠. 좁은 문에 들어가기와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은 원래 하나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그래서 들어서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예면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걸쳐져 있고 저는 교회에 그냥 나온다는데 단순히 내가 교회 와서 또 직분을 맡는 그 자체에 그냥
만족하며 그 자체 스스로 그냥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더 길이 중요한데 그 좁은 길을 예면해 버리고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야 그 모든 우리 신앙 고백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은 따로고 우리의 삶은 또 따로야. 그러면 어느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지금 우리가 우리 탄핵 재판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답답하는 게 너무 많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다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을 텐데 증언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다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 생각.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가 사실이고 진실인지 아직 모두가 막 헷갈리고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근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아마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렇게 반응할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신 거예요.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선택한 좁은 길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어렵다고 또 정말 내가 두렵다고 가던 길을 멈추거나 또 아쉽다고 자꾸 넓은 길을 기웃거리면서 거기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화려해 보지 않고 애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3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첫째 질문 뭐냐?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모두가 그냥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다니면 되겠지 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자꾸 나에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죠. 뭔가 내 마음속에 막 불편함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내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런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적고 쉽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주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왜 좀 더 빨리 내가 교회에 안 나왔는지 후회가 돼요. 자, 이러면서 아주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등산을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애들 데리고 산에 간다고 하면 애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즐겁게 막 출발하죠.
이제 자녀들이 함께 가는데 조그만 배낭을 짊어지고 한두 시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그냥 다리 아프네 뭐네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아버리죠.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진짜 등산을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짜 등산을 아는 사람은 그 밑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 정상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자꾸 나에게 하나님의 원하신 것들이 생기고 또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꾸 내가 요구받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에 비유하곤 합니다. 바다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은 자기가 떠났던 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 그래서 때를 지어서 계속 거슬려서 어디입니까? 강 상류로 계속 올라가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절벽도 만나고 때로는 낭떠러지기도 만나고 또 자신들을 노리는 사냥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그 본향을 향하여 계속 갑니다. 죽기도 하고 잡혀 먹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남은 연어들은 계속해서 그 모든 자기 가는 것을 계속 전진할 뿐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죽은 연어들은 물결을 따라서 그냥 떠내려 갈 뿐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사람은 언젠가 세상 물결에 따라 떠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그러나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아십니까? 살면 살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참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의 최고예요.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대응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때서야 부인됩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 본성으로. 이제 주님과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옛 지도를 다 찢어버리고 새 지도를 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말씀 따라 기도하며 모험하는 거예요. 때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 희생을 치른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결국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희생입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십자가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안에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값을 치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솔직하게 이 십자가를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나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포장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온색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그 실체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네가 거라고 나의 어머니만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 가정 행복하게 화목하게 잘 사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불화하는 것이고 너희 집안 식구가 온수고 그 다음에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좁은 길을 바로 가려면 어떨 때는 가족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 좁은 길이란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 희생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이런 집안 식구가 우상이 된 사람은 결코 그 길을 온전하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소망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그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생각만 해도 내 가슴에 기쁨이 차올라야 합니다. 장차 나에게 임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동안 힘들게 산을 쫙 올랐는데 정상이 안 보여요. 계속 이것이 일 것 같은데 아니고 그래요. 그럴 때 지칠 때 어떻게 합니까?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죠. 얼마나 더 가면 되지요? 질문하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30분 남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한 5분이면 돼요 라고 막 해요. 근데 그 오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또 그냥 그 정상에 오를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또 갑니다. 기쁨으로. 왜요? 정상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맛을 아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이미 그 세계를 내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 기쁨과 영광은 어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며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현재 좁은 길을 가면서 만나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한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결코 좋아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그 길을, 그러면서 때때로 그 좁은 길을 가는 게 꼭 이 길을 가야 할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나에게 임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은 이제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란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좁은 길은 누구나 가는 길, 모두가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결코 좋아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찾는 사람이 적고 애롭고 힘든 고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하면은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 걷고 나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과 기쁨에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는 길일지라도,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인기가 없는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결코 멈추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느리지만 그래도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가면서 더 주님과 함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